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올라오기 전에 잠시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샬롬 하면서 본인들의 이름과 인사말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못된 목사가 처음 시작할 때만 인사하고 얼른 주무실까봐 확인을 설교 거의 끝에 할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퀴즈를 낼 거니까 그 퀴즈의 답을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들 교육받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그 표 다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어요? 뒤에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잘 안내해 주셔서 못 받으신 분들 주시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이름 적고 가셔야 출석하신 걸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고 당연히 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직분의 참 의미를 아시는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직분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사회이고 또 조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교회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즉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하여 여러 교파는 좀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이 직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양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양극단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로마 가톨릭과 같은 경우에는 직분을 맡은 자, 직분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성직자, 곧 교회의 주교나 사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직자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지났죠. 여러분, 과거의 사람, 즉 교황과 같이 사람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져. 교황 무오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 최고의 권위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과 그런 제도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점이고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직분,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반 평신도들과 마치 이 성직자들은 뭔가 다른 것처럼 이해되는 오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의 권한이 독점이 되고 마치 평신도들보다 그 성직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상위의 어떤 부류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해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성직자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성직자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질서와 모든 치리는 성직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 권한이 다 성직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다른 한쪽에는 정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퀘이커. 이 퀘이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퀘이크, 보통 이제 퀘이커 그러면 이제 지진할 때 지진이 흔들리는 이 퀘이커인데, 이 퀘이커라고 말할 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퀘이커 교도는요 17세기에 조지 폭스라고 하는 이에 의해서 처음 창시된 기독교 한 교파인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이 퀘이커 교도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신성을 중요시하는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떠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느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외면적인 조직 혹은 어떤 직분 제도, 이러한 것들이 아예 애초부터 기독교 정신에 배치된다라고 하며 거부하는 이들이 바로 이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 어차피 사람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에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런데 이러한 입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즉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쪽이 있어요. 직분을 너무 이렇게 신성시해서 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힘이 다 독점되는 입장과, 아니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해, 직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입장. 여러분, 우리 어떤 거 할까요? 다수결로 정할까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개혁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는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이 뭔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교회 안에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이해의 이 직분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썼던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었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7절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이요 은혜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각에게,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딱 알맞은
적당한 적합한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각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리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일, 즉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10절 하반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에 직분을 두셨다. 어떤 이는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직분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이해를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 선물, 은혜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우리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기도 하고요. 당회가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교회의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은 결코 소홀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충성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직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그 직분이 주어져 부름받았을 때 사람이 거부할 수도 없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여기십니까? 근데 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런 목사가 세우는 것 아니고요, 교회의 당회가 세우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두 번째, 그런데 직분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한번 따라하시죠. 직분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직분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말씀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만물을 풍성하게 충만케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만물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말로 바꾸자면 만물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신다.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고 그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을 만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사명을 맡은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즉 직분이란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온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두신 도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맡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음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거나, 내가 어떤 권한을 더 갖기를 기대하거나,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고 그것이 마치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한 길로 여기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두신 것이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직분은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교회와 서로를 세우는 섬김입니다. 직분은 교회와 서로를 세우는 섬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각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한 자로 성숙시켜가는 그 일을 위한 거예요. 왜 성도들을, 왜 교우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까?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봉사, 여기서 봉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디아코니아스가 바로 섬기다,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요, 거기서 바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여서 일꾼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그 일꾼은 또다시 뭐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이다, 곧 섬김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이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 정신 가운데 중요한 정신이 바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요, 그 주님의 목적이란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완성되어 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직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일,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직분자의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리집사, 오늘 특별히 이제 서리집사 임명 대상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리집사는요 교회법상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교회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뭘까? 항존직은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고 해요. 저도 장로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치리뿐만 아니라 설교할 권한을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목사가 된 장로예요. 설교의 권한은 없고 치리만 하는 자, 즉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이 일만 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는 항존직이에요.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왜 임시직이라고 말하냐면 그 시무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나 연임 가능합니다. 바로 전도사, 서리 집사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서리 집사, 누가 서리 집사가 될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십시오. 서리 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는다. 이렇게 우리 교회법에 되어 있어요. 지금 25살이면 뭐 대학생으로 치면 대학 막 이제 졸업하고 서리 집사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쭤보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살에 서리 집사 임명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교회법적으로는 25 이상 되면 집사 임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25쯤 넘었으면 이제 교회에 충성 봉사 온전히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요,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권사라는 직도 우리 한국 교회만 있거든요. 근데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임무를 대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고 하면 말은 누구의 임무를 대행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집사의 의무를 대행하는 자들이 서리 집사예요. 왜 대행자가 필요할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초기 때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의 목회를 돕는 조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사. 그래서 그 조사라고 하는 직임이 있어서 오늘날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지금 전도사님들, 전도사의 직임이 바로 이 조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집사, 목사를 돕는 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 집사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돕는 이들인데, 이 집사를 또 돕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을 서리 집사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라고 해서 나는 뭐 갑자기 급이 밑에 아래이거나 서리 집사라고 해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안수 집사, 권사님들과 같이 똑같이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책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집사의 직무가 뭘까? 집사의 직무란 교회법에 보면 교회의 살림살이 돌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들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집사와 권사들이 할 일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함께 하라고, 그 일을 옆에서 함께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 바로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뭐 내가 어떤 명예, 이름, 이거 아니잖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는 일이에요. 그 직무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법에 보면 집사, 권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교육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걸 반복했을 텐데요. 첫째,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교회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서집사님들도 계신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갑자기 얼굴 밑에 막 어두운 그늘이 지금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맡을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나에게 직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는 순간 망설임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이 교회의 설교와 치리를 맡은 장로로서 과연 나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저예요. 그런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 이 직무를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 목격했잖아요. 옆에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의심하고 공격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읽었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때문이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직분을 맡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앞에 우리는 너무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게 직무를 맡기실 때 그 직무를 맡기시는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본인의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내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은사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언제 능하게 하셨을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힘 주셨겠지만 가장 확실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 만난 그날 그가 능하게 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 만난 그때에, 주님 만나 기도하는 그때에 바로 그 주님과의 만남이 능력이 되었고 은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언변이나 글쓰기나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소유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난 것.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한 것,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졸릴 것 같아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어쩜 딱 기억이 나는지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건반이 안 나온다고 반주자께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기쁨도 평화도 인내도 충성도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가능해진다.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되는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인내가, 내 마음의 인내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인내가, 마지막 충성, 내 마음의 충성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충성이. 아멘. 이 찬양의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 사도 바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결국 나에게 사랑의 시작이 되고 인내의 시작이 되고 충성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힘,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이 그에게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명 감당하면서도 내가 왜 자꾸만 번아웃 될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영적으로만 자꾸 소진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심에 혹시 나 직분 맡은 이후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서 일만 하려다 보니, 그 직분에 맡은, 그 이름에 맡은 그 행위만 하려고 하다 보니 혹시 그 능력이 다 소진되고 다 기운 빠진 채 그렇게 그 끝을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기쁨이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예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나도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만 한 자, 믿고 맡길 만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들으면 또 헷갈리죠. 거봐요 목사님,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가 믿을 만한 자였을까요? 바울이 처음 부름받을 때 그가 신실한 자다라고 할 만한 삶의 경력들, 이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겨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겨주셨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꼭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같아요. 저는요, 저희 딸들에 대해서 작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절대
시험을 못 본 것 가지고는 야단치지 않겠다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훈육이 필요하겠지만 시험을 못 보거나 망쳤다, 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내가 결단코 그것 가지고 야단치지 않겠다 작정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또 제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아빠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빠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했어, 괜찮아, 지금 충분해, 아빠 눈에는 네가 제일 이쁘고 아빠 눈에는 제일 귀한 딸이야, 너 괜찮아, 너 뭐든지 할 수 있고 네가 뭐만 하겠다면 아빠가 너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줄게. 아빠는,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심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절 몰라서 그래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 별로 괜찮지 않아요, 저 예쁘지도 않고요, 착하지도 않고요,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아빠 저는 아마 평생 아무것도 못할걸요, 아무리 아빠가 도와줘고요, 아빠가 아무리 날 위해서 기도해줘도요 아무 소용없을걸요, 저 진짜 못한다니까요, 저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 딸들이 제 앞에서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빠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비하적인,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놓으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충분하다는데 왜 그럴까? 딸아, 아들아, 나도 알아, 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네가 뭘 잘 못하고 너의 지금의 성적표가 어떤지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너 내 딸이니까, 너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내가 여기는 거야. 여러분, 그 여겨주는, 그렇게 사랑과 신뢰로 그를 여겨주는 그 믿음 속에서 아이는 안도감을 갖고 그 감사함 속에 점점점 나아지고 발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직분 맡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충성되이 그저 여겨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를 전 잘 알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되게 목회를 잘하거나 제가 엄청나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목사해야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그거 아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자격과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 때문에 내게 직분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직분자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은 감사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뭐라고요? 감사. 예,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 문제의 답을 써주세요. 직분자의 최고의 자격은 뭐다? 여러분 말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예. 감사. 그래서 아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 내게 감사함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은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은요, 능력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 때문이고 믿을 만하지 못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멋진 명예를, 나에게 대단한 권한을 주셔서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직분자의 최고의 자격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소홀하지 않습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예. 여러분, 직분 맡은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감사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기셨다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오히려 목회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로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 비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돈을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 파고 거기에 감춰뒀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야단을 맞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충성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충성이란 첫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무엇을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누구 거란 말이에요? 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 자기 소유를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하면 그 주인의 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아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애지중지 아끼는 거예요.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인이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직분자로서 또 어떤 사명받은 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그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목자들 계세요? 혹시 목장을 맡으셨습니까? 그 목장에 있는 목원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특별히 아끼는 분들이세요. 여기 교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아이들이, 또 그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 것,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즉각적인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즉각적인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6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기서 바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 부사인데, 이 유데오스라는 말이 이 구절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바로 가서 일하고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내 형편과 내 상황, 내 계산과 내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하나님 명하신 것 그 일 그대로 내가 짱구 굴리지 않고 즉각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좋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좋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를 본받아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한 일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이가 있다면 그를 본받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본받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본이 되는 일꾼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잘 본받아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해요.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시는 본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본이 되는 분도 계시고요, 맡기고 부탁하는 일, 제가 또 교회 일에 어떤 것들을 맡길 때에 아니요 없이 항상 네라고 순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성도들 챙기고 뒤에서 돌보시는 분들 귀한 본이 되고 계십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이 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를 잘 본받는 것이 충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충성이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주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당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것 손해본 것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묻는 말이에요. 변명으로 자기의 무책임과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것.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일꾼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나의 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부요할 때만 교만한 게 아니라 가난한데도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나에 대한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져서 반대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또 너무 커져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궁핍하다는 의식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나의 생각마저도 예수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주님 앞에 날 드렸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혹은 강하지만 내가 죽으나 서나 언제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명 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